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을, 믿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오늘도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라, 오늘도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친 영혼들, 지친 마음들 다시금 일으켜 주시어서 새롭게 다시 아버지 창조되게 하시고 건축되게 하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아버지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계시기에 또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기에 오늘도 다시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깊은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에스라 1장에서 에스라에게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예비하시고 또 2장에서 모두 돌아오게 70년 포로되었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3장에서 이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데 2장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 돌아오는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고 돌아오는 자도 마음을 다하여서 다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또 남은 자들도 예루살렘에 오지는 못하지만 또한 같은 마음으로 이뤄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3장에서 이스라엘 자손 각자 성읍에서 살았더니 7째 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래서 제1차 바벨론 지도자가 예수아와 또한 스룹바벨 1차 포로 때 1차 회복에 포로 후 1차 회복 때에 같이 왔던 지도자들이죠. 예수아와 스룹바벨 그의 형제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 제일 먼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 제단을. 그래서 예수와 스룹바벨과 함께 그래서 지도자가 참 그리웠던 성전 제일 먼저 공동체가 다 모인지라 다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래서 참으로 회복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공동체가 아닌가. 또한 흩어지면 또 공동체가 흩어지고 회복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 사도행전 2장에서도 초대교회 때 모이기를 힘쓴 것과 같이 초대교회 때에 은혜가 충족했던 것은 바로 모인 거죠.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구제하고 같이 선교하고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이 다 같이 나눴다는 거. 그래서 참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회복이라는 건 무엇일까? 하나가 되는 거. 흩어졌던 마음들, 흩어졌던 공동체, 하나가 되는 마음. 서로 공동체가 제일 먼저 회복이. 지금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 일들을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떡을 떼듯이 함께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서로 교제할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이죠. 흩어지게 하는 거. 근데 제일 먼저 회복이 뭐냐 하면은 함께하는 그의 형제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단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 모세율법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리라 할세. 그래서 모세율법 기록된 말씀대로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거는요 예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회복은 뭐냐? 말씀 회복이에요.
말씀 회복.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질서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예전에는 말씀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였던 삶이었다면 오늘의 나의 믿음의 회복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제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 헌신이죠. 희생이죠. 그래서 번제라는 단어가 근데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예전에는 내가 내 열심, 내 열정, 내 중심으로 번제를 드렸다면 이제는 회복은 말씀대로 번제 헌신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제단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제 헌신 섬김이 이뤄갔다는 거. 그래서 번제라는 이 율법 7번이나 나오고 제단도 7번 나오고 번제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오듯이 그래서 드리고 이 단어도 매주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는데 그 중에도 또한 바벨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 사람들도 함께 이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무리는 이방인입니다.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함께 하지 않으면은 마치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자기네들에게 무엇인가 진노가 있을까 해서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대로 초막절 번제 매일 경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3절에 무리도 이방인도 함께 이뤄갔지만 이방인들의 중심은 뭐예요?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는가? 무엇인가 율법적으로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안 드리면은 내가 죄 받을 것 같고 뭔가 심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는 항상 불안하겠죠.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정말 나에게 이 무리 속에 나는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초막절 또한 번제 초하루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는 이 마음이 나는 어떤 마음? 초막절은 헌신 희생이죠. 초막절은 장막절과 같이 지난 세월 돌아보면서 감사해서 드려지는 초막절이거든요. 헌신과 희생, 번제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는데 오늘도 여러분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날마다 죽어집니다. 번제는 날마다 헌신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리지 않으면은 내가 무슨 큰일이나 생길까 해서 어떤 율법적으로 드리는가 은혜와 사랑으로 드리는가. 그래서 5절 끝에도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로 드리며 기쁘게 드리는 마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드렸다 하더라도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 1일 초하루 1일 날은 나팔절이라 하고 11일에는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1일은 속죄날, 7월 15일은 초막절 이렇게 절기를 매일매일 매번 며칠 이렇게 드렸다는 거. 모든 거룩한 절기 번제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 성전 지대는 미처 놓치지 못한지라. 성전이 기초가 지어지지 못한 채 기초를 이뤄가지 못했다. 성전지대 뼈대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 이에 석수 목수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 두로 사람에게 많은 시돈과 두로는 많은 돌과 어떤 백향목 이런 것이 또 유명하죠. 이런 것들로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주고 고레스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욕바 해변까지 운송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것을 또 이방 땅을 통해서 다 또 이렇게 정당한 지불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는 자일수록 어떻게 하나 깨끗한 성전을 줘야 돼요. 줄 것 주고 또 살 것 사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런 한 단어 7절에도 매번 뭐라 그럽니까? 주고 명령대로. 그래서 믿는 사람일수록 더 깨끗하게 주고받고 해야지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가져오고 그냥 거저 가져오고 그냥 쉽게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참으로 이런 회복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계산이 흐렸던 사람일지라도 믿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있다면은 정말 계산이 정말 깨끗해야 된다는 거. 믿는 자일수록 계산이 깨끗해야 되고 예전에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성전을 지면서 건축업자들이 시험 들은 거는 교회에서 시험 들 때가 참 많다는 거. 건축을 하고 나면 성전 건축하고 나면 돈들을 안 준다는 소리를 예전에 참 많이 들었어요. 돈들을 안 준다고. 계산을 깨끗하지 하지 않는다는 거. 참으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일되니까. 돈 띄어먹는 것도 교인이고 돈 안 주는 것도 교인이고.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누군가 함께 이뤄가려면 교회 사람하고 하면은 꼭 손해를 본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부모의 욕을 먹이는 게 자식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 먹이는 게 교인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거는요. 내가 예전에 살았던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내가 예전에 살았던 데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다 계산을 깨끗이 했다는 거. 계산을 깨끗이 했다는 거. 또 이렇게 종들에게는 아주 따뜻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함께 그러면서 고레스 명령대로 백향목 레바논의 욕박까지 운행 명령대로.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의 영향 앞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이방인을 통해서는 많은 일을 해요. 많은 일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일하시는지 모른다는 거. 정말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리오 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왕 4대까지 내내 지금 하나님 나라 성전을 이뤄가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게 하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바사 메대가 바벨론을 다 점령하기까지는 강대국이 바벨론인데 다 점령하기까지는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고레스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그러고는 그 바벨론에 포로된 자를 다 귀환하게 하잖아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사야 45장에서. 정말 고레스가 이렇게 이뤄가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지만 믿는 자의 이 고백은 아니었다는 거.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에도 그랬죠. 악인도 선인도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 땅에서도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다 똑같이 비애를 주셔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 참 이 구원이라는 건요 축복이고 구원이라는 건 선택이라는 거.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을 보고서도 그럴 때는 핑계치 못할 일이 핑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2년 6개월 동안 공사를 기초를 이뤄가고 했는데 이 스룹바벨 예수와 함께 다른 형제 제사장 네이 사람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 네이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그러면서 19절 끝에도 그의 아들들 유다 자손 헤나닷 자손 그의 형제 네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훈련된 자들이 감독자가 되겠죠. 그래서 8절에도 9절에도 감독들을 또 다 세우고, 그러면서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기초를 세울 때 예복을 입었다는 것,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된 삶. 제일 먼저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래서 10절부터 11절까지 바로 이것이 구속의 삶이요, 회복의 은총의 삶이요, 구별된 삶된 자는 바로 구속의 삶을 기뻐하며 회복의 은총을 기뻐하며 감사의 은혜를 기뻐하며 포로에서 자유케 된 것을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원하시다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게 구속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회복된 자의 삶이요, 감사 은총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구속받은 거,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 하나님 사람 되었다는 거. 물론 항상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실망되고 좌절되고 낭망될 때도 있지만 일어서는 시간이 빨라져야 된다는 거. 무너지더라도 금세 일어서야 돼. 그날 지나서는 안 돼요. 그 다음날까지 가서도 안 돼. 그러면 사단의 집을 짓는다 그랬죠. 이렇게 구별의 삶을 이뤄가는 자, 나팔을 불고 찬송 감사, 이게 구속의 은총의 삶이라는 거, 회복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포로에서 회복된 자의 삶을 누리십니까? 정말 내가 예전에는 죄지었던 자, 포로됐던 자, 세상에서 그저 포로되어서 살아갔던 자, 돈에, 쾌락에, 음란에, 음행에, 어떤 명예, 출세, 성공, 지식, 이런 것에 내가 포로되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전, 회복의 삶을 삽니까? 구속의 삶을 삽니까? 그렇다면 감사가 넘치죠. 은총의 은혜가 넘치죠. 제사장들 네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을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기초 짓는 것을 보고 다 무너진 곳에 기초.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을 때 기초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내가 다 무너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짓기 시작한다는 거. 내가 온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새롭게 창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법이지, 포도주의 부대가 깨끗하지, 내 자신의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면 새 포도주가,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묵은 푸대에 묵은 포도주가 있을 뿐이지, 묵은 푸대에 어떻게 새 포도주를 집어넣습니까? 터질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서에. 터질 뿐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제사장, 지도자들이죠. 제사장, 또 레위,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 제사장 말씀 전하는 자,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많은 족장들,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기초를 놓음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그 아름답고 아름다웠던 성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기초를 짓는 걸 보고는 오래 나이 많은 사람들, 제사장 네 사람들, 이 오랫동안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기초 둔 곳을 가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 기뻐서 운 것인지 자기 서름에서 웃는 건지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왜 울었을까요? 그 화려한 때, 그 화려한 예루살렘이 어디 가고
이렇게 초라하게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가? 과거에 머물러서 내가 이렇게 대성통곡하는 제사장 내 이 속에 나는 있지 않을까요? 대성통곡한다는 거는 내 서름에 울고 있다는 모습이 깃들여 있어요. 정말 감사할 때는 통곡하니라, 감사로 애통하니라, 그런 마음이라는데, 내 서름 내 고통에 서러움에 울고 있고 아픔, 서름, 어떤 그런 거가 곧 교차하는 이런 마음에서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어느 부분에 내가 있나요? 12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세요? 제사장 네 사람 중에 납니까? 여러 사람 중에 기쁨과 크게 함성을 지르며. 여러분 정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옛사람에 머물러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저 직분 가진 사람이다, 제사장이다, 내 사람이다, 이런 직분 받은 사람일수록 더 옛것에 머물러 있다는 거. 대성통곡했다는 건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분하다는 얘기예요.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우울분에, 자기 서름에 통곡하는 자. 이 모습이 나는 아닐까요? 오늘도 내 서름에 내가 울고, 내 분함에 내가 울고, 내 원함에 내가 울고, 그저 그냥 그랬을걸, 예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의족속, 이런 제사장이 나는 아닐까요? 정말 거지근성, 노예근성, 종근성,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옛사람,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옛습관, 옛간성. 그러나 그 중에도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려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정말 분간이 안 돼요. 우리는 분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울어. 애통한다고 울어. 근데 이게 기도가 내 서름의 기도인지 내 감사의 은혜의 기도인지 분별 잘하세요. 하나님께 화를 푸는 기도인지 분함을 푸는 기도인지 애통인지 아니면 정말 감사해서 고마워서 기쁨의 감사의 애통이 나오는 건지. 시편 103편 우리는 거의가 자기 서름에 분해서 오난해서 그리고 통곡하고 대성통곡하죠. 자기 분함에.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여기에서 분간하지 못한더라 한 것처럼요. 이제는 분별이 돼요. 정말 내 서름에 우는 것도 아버지 미안해. 그럼 내 서름에 울으면은 아버지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또 이렇게 또 아직까지도 속상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러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거의 제가 감사해서 정말 기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은혜를 어찌할꼬 하고 우는 그 애통과 그 기쁨의 애통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 분간 잘하세요. 나의 통곡, 나의 부르짖음이 어떤 뜻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 원통하고 분해서 드리는 통곡인가? 감사해서 은혜로 드리는 통곡인가? 시편 103편 1절과 22절에 그랬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림을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회개의 통곡이냐, 분함의 통곡이냐, 억울함의 통곡이냐, 감사의 통곡이냐, 기쁨의 통곡이냐. 그래서 3장 전체 정말 성전 기초 다시 지으면서 언젠가 제가 정말 성전을 새벽 예배를 가지 못하고 정말 언젠가 집에서만 가운동에 살면서 집에서 이렇게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어지럼병 막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막 드리다가 성전을 갔는데 어찌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가는데. 성전에 들어서기만 했는데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울었던 그런 때가
예,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정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 이제 또 성전을 가는 걸 허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가 본데, 정말 아주 너무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에스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디선지, 어딘지, 무엇인지 포로가 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하나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믿음에 끝까지 내가 포로로 남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짓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4장, 사로잡혔던 자들, 자손이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건 포로죠. 예, 포로. 그래서 이렇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대와 베냐민 대적이 듣고, 정말 이렇게 사로잡혔던 자손이 그 아스루, 이스라엘의 자손을 점령한 아스루계들, 포로 전에 160년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그 아스라계들도 있고, 또한 메소포타미아, 예, 아랍에서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로 이주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다는 걸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됐고, 성전을 짓는다. 사단은요, 제일 대적들은, 하나님 나라 대적자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예, 회복되는 거, 회개하는 거. 이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 이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 사단들은. 그래서 이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사마리아는 뭐예요? 혼혈아, 혼합주의, 이방인들이 섞여져서 같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끊어졌죠?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이 지파들이 다 이방인들과 혼합주의라는 거, 타협주의로 이뤄가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걸 보면서, 예, 대적이 듣고 그러면서는요, 예, 2절에 스룹바벨 족장들에게 나와 우리도, 예, 아주, 예, 광명한 천사로 거짓으로 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자.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마디 들어보면요,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한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인? 예, 종교성이 강한 종교인 아스루 왕 에살한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포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북이스라엘 아스루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스룹바벨 지도자에게 함께 성전을 짓자. 함께 성전을 짓자.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예,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게훌과 역군요,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광명한 천사로 종교 의식에서 사단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 포장을 하고 진실인 것처럼, 같은 마음인 것처럼 따라오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스룹바벨 예수와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러면 1차 회복으로 함께 왔던 이 스룹바벨 예수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함께 집을 지을 때, 함께 하나님 나라 지을 때요, 분별 잘해야 돼요. 함께 할 자냐, 함께 하지 않을 자냐. 이스라엘도요,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400년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도 함께 섞여져서 나와가지고, 물론 이방인들도 구원을 이뤄가야 되겠죠. 함께 섞여져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아론과 금송아지 이뤄갔을 때도 앞장서서 난리쳤던 게 더 거의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 섞여지는 사람들. 그래서 어디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성전을 지을 때
뭔가 함께 이뤄가야 되는데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가 돼야지. 믿음이 같지 않은 자들과 함께 했을 때는요, 예, 금세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이 지도자가 얼마나 분별을 잘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거짓인가? 진짜인가? 너무나 가짜되는 광명한 천사로 가까이 오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6장에서 7장에서인가, 예, 속았잖아요. 기본 족속. 가나안 땅의 기본 족속이 참 멀리서 오는 것처럼 가진 수단 방법을 부리는 바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게 니딤 족속이죠. 니딤 족속.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돌아온 사람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종살이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족속들이 하나님 나라를 참 많이 이뤄가기도 했지만, 이렇게 우리는 때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손을 잡느냐, 누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이뤄가느냐. 그래서 가짜 진짜를 너무나, 예,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그런데 스룹바벨 예수와는 한 번으로 거절을 했어요. 보세요. 단호히 거절을 했더니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 해방자를 단호히 거절한 자, 오직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은 홀로 가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 로마서 9장 27절인가요? 뭐라 그래요? 예, 날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를, 복음을 전한다며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하노라. 버림받을까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한합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노상불량하고, 그러니까 밤낮 성전 짓는 것 같은데도 또 무너지고, 또 뭐가 지르면서 또 무너지고. 왜? 누구와 나와 함께 하느냐. 정말 내가 성전을 짓기를 결단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 믿음 내가 이뤄가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함께, 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나도 지금 조금만 적어도 무너지는 신앙인데, 이렇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믿음도 없는 사람, 이런 사마리아 사람 혼합주의를 늘 함께 어울리고 늘 함께 동행하고 늘 함께 하면은 언제 하나님 나라 집을 짓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 예수는요, 예, 단호히 거절을 했어요. 함께 할 수 없다, 너희하고는. 그랬더니 이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이 4절에 이로부터 거절하자마자 그 땅 백성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 손을 약하게 하여, 내 손을 약하게 하는 자는 뭐예요? 사단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사단은 삼킬 자를 찾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사단은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노라.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그랬죠? 예, 시몬아 시몬아 밀가불 리듯이 너를 미혹하리라.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와요. 내 손을 약하게 하고, 내 발을 약하게 하고, 내가 무엇인가 봉사하려는 것도 약하게 하려고, 시험 들게 하고, 나를 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키티 그렇게 오래 들으면 뭐하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뭐하냐? 헌금 그렇게 많이 내서 뭐하냐? 헌금 그렇게 11조 내서 뭐하냐? 내 손을 약하게 하는 자 누구일까요? 아니면 내가 손을 약하게 하는 자 아닐까요? 누군가 믿음 떨어지게 하고, 누군가 믿음을, 예, 실족하게 하고. 얼마나 화가 나시면요, 누가복음 7장에 하나님께서 뭐라, 예수님이요, 실족해 할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매들 묶어서 바다에 빠뜨리우리라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심한 심판의 말씀을 하셔요. 한 영혼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예,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는, 실족해 하는 자라면요, 하나님이 빠뜨려버려 버린대요. 저 지옥불에 가게 한대요. 할렐루야. 어떤 역할이세요?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 나는 아닐까요? 나는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 성전 짓기도 전에
기초를 지금 뭔가 이루어가려고 그러는데 손을 약하게 교회를 가지 못하게 정말 저는 이 4절부터 사마리아 사람 혼합지 얼마나 큐티 사역을 해방하는 손을 약하게 하게 정말 때때마다 제가 할까 말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분별하기 어려웠어요. 너무나 해방이 심하니까 목회자들까지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게 뜻이 아닌가?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사람 바라봤거나 사람 음성을 들었으면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제가 키티를 한 지가 31년이 됐는데 40살부터 시작을 했는데 키티를. 근데 저는 정말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오늘도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손을 약하게 해서 건축 하나님 나라 방해되고 있는 건 뭘까요? 나의 사마리아 사람 누굴까요? 또 나는 사마리아 사람은 아닐까요? 양면성으로 양쪽으로 나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자녀 만들지 못하고 있는 역할은 내가 하고 있지 않아요? 또 누군가 나를 지금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데 해방하고 있는 자 누가 있을까요? 나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바사왕 다리오 치기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사단의 짓들 사단들은요 대적자들은 뇌물을 좋아해. 뇌물을 인간은 돈을 좋아하고 뇌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저 먹으면 이 뇌물에 거짓된 자들이 함께 무너져요. 뇌물들은 수도 없이 그래서 BC 536년에서요 BC 521년까지 거의 15년 16년까지 건축이 중단되었었다는 거. 기초만 세우고 느헤미야는 또 성벽 또 완성하지 못해서 성벽 때문에 또 느헤미야 때 또 그랬죠. 에스더 때는 또 아하수아 왕이고 느헤미야 때는 아닥사스 왕이 때리고 끊임없이 해방을 했다는 거. 얼마나 많은 해방들을 이뤄갔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또 아하수에로 에스더 때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얼마나 에스더 모르드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에스더가 오죽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너가 거기에 있으면 이때를 위함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너 혼자 왕비 잘 되려고 너 왕비 안 친 줄 아냐. 이스라엘 백성 발을 포로 끌려가는 자들 회복하게 하려고 너 그 자리에 앉힌 거다 해서 모르드게가 삼촌인데 그렇게 이뤄갔던 일들이 있잖아요. 에스더 3장 9절에 보면요 에스더와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 1만 달란트를요 뇌물로 아스로 왕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게 하려고 얼마나 해방을 했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놀라운 일이 나중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워요. 이 다리오 때도 또 기록장을 고레스가 쓴 그 기록을 보고 다리오가 또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모르드게도 그랬잖아요. 모르드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임을 당하려고 그러고 모르드게도 하만이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 모반한 것을 죽이려고 하는 걸 모반한 걸 아하스로 왕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걸 기록한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왕이 무심코 봤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그 모반한 거를 상을 주지 않아서 그래서 또 놀랍게 하만이 모르드게 목매다 죽이려고 그랬던 걸 그 자리에 하만이 죽잖아요. 에스더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는 이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는요. 인간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아다삭스 때에 아다삭스 딸 비슬람, 바르디, 다브엘 모든 바사왕 아다삭스 글 올렸으니 그거는 아랍 문자 아랍방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끊임없이 이 아닥사스 때는 느헤미야 때에
BC 465년에서 BC 424년대. 그러니까 고레스 때, 예, 또 다리오, 아수레, 아다삭스 때 끊임없이, 예. 그러면서 방백, 8절에, 예, 방백, 르험과, 예. 르험이라는 이름 뜻은 인자하다 이름이에요. 서기관, 심세, 빛이 드는 이런 이름을 가진 자들인데, 아다삭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을 고발한 그 달에, 그 글에, 그 길에, 이렇게, 예,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이 르홈과 심세, 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지도자 심세가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끊임없이 나와요, 이 이름이. 이름값도 못해. 인자함과 빛이 드는 이름을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방백, 르홈, 심세,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또 이렇게 많은, 그 밖에 10절에 백성 존귀한 오스날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덴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악한 자들은요, 예,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가 된다. 이 르움과 심세는요, 예, 사마리아 지도자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지도자들. 그래서 이를 사마리아에 있는 바삭국의 지도자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예. 그러면서 아다삭스 왕은 아수아르 왕의 아들입니다. 그 글 초본은 이러하니, 초본.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을 쫙 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데 이 사단의 거짓된 영들의 이 고발 내용 좀 보세요. 얼마나 강교하고 간사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얼마나 뱀이 지혜롭고, 예, 강교합니까? 사단은요, 너무너무 강교하고 간사하다는 거. 이 아다삭스 왕에게요, 고발을 하는 이 초본을 뭐라고 썼냐 하면, 왕이요, 12절에, 당신에게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 얼마나 감격해요. 건축을 하게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공도 안 바치고 통행세도 안 내고, 예, 다 세금을 안 낼 거다. 조공, 관세, 통행세 다 안 낼 거다. 이렇게, 예, 중상모략과 비방과 허위와 허세로 상대편을 모략하는 이 모습. 가장 강교하고 가장, 예, 넘어지기 쉬운 방법. 세금을 안 낸다는 거. 세금을 안 낸다는 거. 나라의 손해를 내세워가면서 고발하는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에. 13절에도 그랬듯이 15절에도 또 뭐라 그럽니까? 예.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왕궁 소금을 먹음으로 아주 간결, 우리는 왕궁의 소금을 먹으면 소금이 아주 귀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왕궁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죠. 아주 뭐 가장 위하는 것처럼. 그런데 거짓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 명예를 가지고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가죠. 당신이 수치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사함과 강교함의 꼼수. 가장 왕을 위하는 것 같으면서 가장 왕을 무너뜨리게 하는 간신배들. 이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공동체마다 있어요. 공동체마다. 예. 어디나 있어요. 정치인이나 교육계나 교회나 다 해서, 예. 정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딸랑딸랑하는 뭐 개그맨, 예, 어저께 보니까 개그맨 딸랑딸랑 한다는 그런 저기 한다고 한 것처럼 너무나. 근데 거짓된 자일수록, 예, 명예 눈이 어두워진 자일수록 너무나 이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정말 이렇게 왕의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요.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시기를 살펴보시면 그 시기에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고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고 예전에 반역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 그러면 여기 뒤에 19절에도 그러죠.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많은 열왕기 사무엘하 15장 10절에도 압살롬이 반역했죠. 열왕기상 1장 5절에도 아도니아 큰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켰죠. 열왕기하 18장 7절에도 아수르에 또 대항했죠. 열왕기하 24장 1절에도 바벨론에게 또 반란했죠. 많은 역사 이루어진 걸 다 들추는 거야. 반란 일으켰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들춰가면서 이건 누구만이 알아요? 가장 잘 안다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가장 이스라엘 잘 아는 사람들이 반역합니다. 패역합니다. 왕들과 도의 손해될 것을 보시고 성읍이 중건되고 중공되는 거 왕의 간섭은 영지가 없어지리다. 큰 바사가 여기는 여기 16절에 말한 것처럼 16절에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니까 메대가 없어질 것입니다. 큰 영향력이 손질될 거라는 거. 다시 도망 다닐 때 그랬잖아요. 블레셋에서. 저게 천천히 만만했던 다윗이 아닙니까? 저 다윗을 같이 함께 전쟁에 내려나가면 어떡합니까? 이러고 막았던 것처럼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단은요, 너무 잘 알아. 그 속성과 기질을 너무 잘 알아. 가장 왕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아다삭스 왕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단보다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까 말씀처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예비되고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어떤 사단에게 넘어지는지 우리 분별하기 어려워요. 너무나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 사단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넘어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왕이 그 왕이 바로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17절부터 24절까지 조서를 올립니다. 바로 알아보지도 않아요. 알아볼 다 왕의 마음을 다 만져줬어. 다 만져줬어, 대적자들이.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이런 모습도 사단들은요,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아다삭스 왕이 넘어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아다삭스가 열받을 거다. 그래서 르홈과 심세와 동간들을 강 건너편 조서를 내어 너희는 평안하라. 너희가 올린 글 내 앞에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했고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했고 옛적에는 예루살렘에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 관세,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예전에 다윗 때는 다 이겼죠. 솔로몬 때는 다 이겼었죠. 그래서 정말 이 지금 여기서 20절의 옛적에 항상 사단들은요, 항상 거짓된 자들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 오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시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옛적에 그랬었지, 옛적에 그랬지, 예전에 나에게 그랬지, 예전에 그런 사람이지, 오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롭게 성전 짓는 거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지고 새롭게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거를 못 본다는 거. 마귀는 그걸 못 본다는 거. 마귀는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무너지는 과거, 끊임없이 죽어가는 과거, 사망과 죽음과 그걸로 돌아가는 것을 사단은 끊임없이 그 길로. 넌 예전에 안 그랬잖아. 넌 예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그렇게 살지 마. 뭐 이렇게 사니? 예전에 그렇게 살아. 자꾸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예, 다단계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러다가 빠지고 망하고. 그래서 언제나 사단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거짓된 자는 언제나 중상모략에 허위선전에 예, 빠지고 허위선전에 중상모략을 이뤄갑니다. 항상 부강했을 때를 예, 부강했을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 관세 통행세를 낼 때는 어느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하고 함께 할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끊임없이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가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떠났을 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형통했고 바벨론에서 있으며, 예, 애굽에 있을 때, 정말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바벨론에서 예, 4대까지 총리를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절하게 된다는 거.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된다는 거. 시편 23편에 이르죠? 예. 예.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낮추고자 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취하여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라. 그치게 하라. 예. 정말 끊임없이 예미야도 산발야 도비야가 얼마나 가로막았습니까 또. 예. 아닥사스가 또 예. 또 이제 허락을 하니까 또 그거를 보질 못해서 또 불탄 성전을 가슴 아픈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끊임없이 해방해요. 그러면서 20들의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사삭스 왕의 조소 초본이 르업 신세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서 예, 사단들은 이렇게 부지런해요. 망하게 하는 길은요 얼마나 빠르게 예 이뤄가는데요. 이 망하게 하는 자 신세 또 르온과 신세 동료들 어떻게 해요? 아다삭스의 권력을 악용하고 아다삭스의 등에 업고 얼마나 악용을 이 길을 이뤄갑니까?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 그치게 하니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 여러분 내게 주신 권위, 내게 주신 권력, 내게 주신 명예 직분을 악용하고 있는 나는 아닐까요? 부모라는 어떤 영향력으로 가지고 자식을 괴롭히거나 내가 부장이다, 팀장이다, 사장이다, 이사다 뭔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떤 약한 자에게 악용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지식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어떤 명예라든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악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보다 약한 자를 이렇게 예 권력으로 억제하여 얼마나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입니까? 얼마나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다 그래. 다 똑같아요. 다 그 자리에 앉지 않을 때는 다 안 할 것 같아도 다 그 자리에 앉지 때는 다 내로남불이야. 권력 악용, 권력 남용. 그러니까 다 정치 한 가닥 하고는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닥 하고 다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의 제2년에 예, 중단되니라. 이 세상에 영원한 통치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막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길은요, 언젠가는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막을 수 있을 때까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영원히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정말, 지금 이 땅에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이뤄가는 세계 보세요.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이뤄갈 수가 있습니까? 곳곳마다. 예수님 죽으시면 다 끝난 것 같았잖아요. 제자들도 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이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오늘 나에게 정말 끊임없이 사장 전체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이뤄가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중단하세요? 무엇 때문에 자꾸 무너지세요?
뭐 때문에 내가 자꾸 믿음이 자라질 못하고 있으세요? 개가 토한 거 또 더럽게 개 토하고, 돼지가 들어오는데 또 비비고, 나는 어떤 신앙을 이뤄가고 있는가? 하나님 성전 조금씩이라도 지어지고 있습니까? 조금씩 돌아나 하나 적용하면서 건축하고 계십니까? 또 무너졌어요? 또 밑바닥이세요?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하실래요? 언제까지 맨날 일으켜야 합니까? 이제는 남을 일으켜야 될 때 아니세요? 이제는 남을 세워야 되실 때 아니세요? 지난주에 참 기쁜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제가 아유 참 우리 고모지만 신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신우도 저를 옳게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한 사람의 목회자로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2장 1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를 내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너희가 나는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에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신우 옳게사인데도 우리 고모가 정말 저를 연약한 미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다 저를 봐왔죠. 미국에 3개월 있을 동안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늘 목회자, 유덕분 목사님, 유덕분 목회자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성도로서 신자로서 저를 바라보고 목회자로서 바라보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지난주에도 또 목사님 하나 상의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친구를 권사하면서도 교회 성도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몇 년 오랫동안 안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 건축을 한대요. 미국에서 한국교회거든요. 한국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그게 건축을 하고 뭐하고 하니까 우리 고모가 같이 가자고, 이 기회에 이제 같이 가자고. 혼자 가기가 또 쑥스럽잖아요.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건축을 하는구나. 에스라처럼. 참 오랫동안, 권사하면서도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상처가 굉장히 컸던 마음이 있어가지고 연약하고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고모가 이제 데리고 갔는데 너무들 좋아하더래요. 목사님이 바뀌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목사님도 그렇고 또 새로운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권사님 잘 오셨다고. 그래서 함께 갔다고. 그래서 이제 다닐 수 있게 한 번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닐 수 있게 한다고. 그래서 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같이 다니자고 그러는데 쑥스러우니까 이제 같이 다니자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건 아니라고. 거기까지라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조그만 거라도 분별이 안 될 때는 전화하지고 조그마한 것도 안 되면 기도해서 또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얼마나 정말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제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 다시 회복됐구나. 다시 또 회복되길 기도하고 다시 또 이렇게 재건하고 기초죠. 이제 다시 기초죠. 해방하는 자 또 얻기를 원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는데 정말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아무리 곤사일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정말 그 곤사야말로 누군가 실족하게 하고 스스로 또 자기 자신이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아무리 권사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고 아무리 장로면 뭐합니까?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항상 무너지고 이번에 또 다음 주에 17일 또 임직자 항존직도 투표를 선출을 할 건데 시험 드는 사람 또 많을 거예요. 또 안 뽑혀서 제가 지난 엊그제 그랬어요. 조영란 집사 너무 축하해요. 너무 이뻐요. 선출된 것만 해도 이뻐요. 선출된 것만 해도 축하해요. 누군가는 거기에 믿음이 좋고 안 좋고가 돼서 올라간 거 아닙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저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올라간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믿음이 또 안 좋아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믿음 좋아서 올라간 사람도 있고 성실하고 신실해서 하나님이 선출해 준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임직으로 인하여서 또 다시 믿음이 또 굳건하게 설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또 세워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더 굳건하게 될 것 같아서 뽑힐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신실하고 성스러운 사람도 있어서 뽑힐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시험 들을 때상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거. 그러면서 5장에 선지자들, 선지자 학계, 스가랴, 예, 학계는 예, 학자죠. 율법의 학자, 선지자 학계와 또 스가랴,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약 16년 동안 성전을 예, 내내 기초만 이뤄가고 짓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때에 학계와 스가랴를 예, 또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학계라는 이름 뜻은 축제라는 이름이에요. 축제. 그 이름이 참 좋네요. 축제. 항상 예, 축제하는 삶을 사는 이렇게 스가랴 또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예, 스가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는 어떤 선지자냐?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합당할 때에 드러내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 뜻을 전달하는 지도자. 정말 이렇게 학계서 1장에서 나오죠. 너희 집은 화려하게 이렇게 쥐어놓고 있으면서 성전은 다 무너지게 하면서 하나도 그러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야단을 칩니까? 그래서 학계가 예 정말 그렇게 이뤄갈 때 너희 집은 호화롭게 이뤄가서 네 자신들을 저어서 하나님 성전을 엉망으로 짓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복받기를 받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한다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멸망이라는 걸 학계서처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 선지자는 다리오 왕 제2년에 예,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예언했더니 스룹바벨과 예수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아멘. 다들 손을 놨어요. 지쳤어요. 정말 때때마다 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왔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갔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게 해. 너무 힘들어. 기도도 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길까? 그렇게 되면 저절로 손이 약해질 때가 오고 저절로 모든 걸 포기하게 되고 저절로 모두 예 시험 들고 상처받을 때가 오지 않을까. 모두 지쳐버릴 때가 아닐까. 이때에 학계와 스가랴가 외쳤다는 거. 그래서 다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예, 성전을 다시 건축 시작하며 하나님 성진자와 함께 그들을 돕더니 건축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건 12번이나 나옵니다. 12번이나. 정말 오늘 예 정말 참 오직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 아모스 8장 11절에도 그랬죠? 예. 아모스 8장 11절에도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온갖 환경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집을 짓는다 못 짓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성전을 짓지 못한다. 말씀으로 나를 무장한다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매야 한다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나를 자자 이뤄간다면 어떤 것도 이뤄가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건축합니다. 이 지도자 스룹바벨 예수와도 다시 일어났어요. 함께. 그때에 3절에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디네와 스달보스와 동관들이 다 나와 예, 유브라데강 건너편은 바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드달보스라는 이름 뜻은 밝은 별. 그 지도자들, 총독들과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또 대적을 해. 또 대적을 해.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라. 그러나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돌보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정말 유다 장로들을 돌보신 것처럼 저도 때때마다 대적하고 뭔가 되어지는 거 보면 또 해방하고 또 뭐뭐 있으면 또 대적하고 그러면 많이 나왔다가 또 쑥 빠지고 많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쑥 빠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녁반에 남자들도 막 몇십 명들이 막 단합이 돼서 막 저녁반에 그 지친 몸을 가지고 나와서도 듣다가도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쭉 빠지고 또 누가 또 그렇게 오랫동안 듣느냐 뭐 그렇게 밤낮 듣느냐 적당히 들어라 그것도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해서 또 쭉 빠지고 얼마나 어떤 때는 2명, 3명, 4명 나오고 20명, 18명 막 이렇게 나오던 저녁반들이 쭉 빠지고 두 번 맥을 쭉쭉 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때때마다 무너뜨리는 사단들을 요한계시록이 나온다든가 뭐 말씀으로는 이게 사단이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유다 장로들을 돌보심으로 정말 저를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이로에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정말 다이로에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 답장이 오기까지 기다렸다는 거.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거.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 다 막을 대적하고 고발하고 넘겨주고 고자질하고 간신 간교 떨었던 그저 그냥 목회자들 아주 간신 떨었던 거라 하나도 없어 지금 교회. 다 일 저지르고 나가고 또 뭐하고 온데간데 보이지도 않아 아주. 근데 다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도 보이지도 않아. 그렇게 설쳐되는 것들이. 그래서 정말 끝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서 유브라데 건너편 총독 다띠네와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과 유브라데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이 올린 금에 그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다리오 왕 편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유다도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본저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 형통하옵기에 정말 뜻을 다하였기에 열심히 성전을 짓자는 거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길 누가 성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라 하였느냐. 그리고 이름을 물었더니 그들이 11절에 이제 1장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유다 장로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 건축하여 완공하였으나 솔로몬을 통하여서 큰 건축, 과거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크게 지었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성전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건만 솔로몬 때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거, 노엽게 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넘김에 그가 이 성전을 헐어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리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여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다.
끌려갔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 바레스 왕 고레스 5년 고레스 왕 조서에 대하여 하나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렇게 이뤘던 것이었는데 고레스 왕이 다시 짓게 하셨다. 다시 짓게 했다.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그래서 정말 11절부터 12절까지 과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과거의 잘못을 지금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진노하게 하시는 하나님,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포로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다시 또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의 죄를, 아직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서, 아직도 내가 바벨론 포로되고 있으세요? 바벨론 포로에 되어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이렇게 포로되어 있습니까? 나의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자식이에요? 세상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무엇에 그렇게 끌려다니세요? 무엇에 그렇게 포로되고 계세요? 무엇에 그렇게 취해 계세요? 어디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쪼개고 있으면서 내가 종살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나의 바벨론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할렐루야?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시금 깨트려 버리시고 다시금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에도 있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뤄가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 또 근그러 또 이렇게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거 다 고레스 왕이 다 또 회복해 주셨다는 거. 그러면서 그리고 일러 말하되 15절에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 성전 제자리에 건축하라. 근그러 강도의 구로를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쓰여진 그릇인데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다 술잔으로 변질된다는 거. 내가 해야 될 역할 하지 못할 때는 다 포로되고 종살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다시 또 이방 왕을 통해서 다시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다 쓰셔요. 하나님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쓰셔요. 이에 세스발의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아직도 나는 어떠세요? 아직도예요? 아직도? 오늘도 나의 신앙은 아직도입니까? 아직도 나는 초보 신앙입니까? 아직도 지금 내 신앙이 애기 신앙입니까?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셨어요. 초보 신앙.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초보며 죽은 행실과 회개하며 신앙과 세례받고 안수 이뤄간 거 체험하고 맛보고 성령 세례도 받고 그러나 타락한 천사 다 맛봤어요. 다 체험했어요. 다 알아요.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더 무서워. 그러나 타락한 천사 다시 십자가를 못 박는 자 돌이킬 수 없나니. 여러분 어떤 나의 신앙일까요?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세요? 아직도예요? 아직도 마치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봄을 전각 조사하서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려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조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오히려 악이 선으로 이뤄갑니다. 대적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맞서서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왕에게 조서를 직접 보냈다는 거. 직접 보냈다는 거. 그래서 고레스 왕의 정말 그 모든 메데바사 다 바벨론을 다 정복했던 고레스 왕. 그 왕의 그 업적 안에 이 사실이 있었다는 거. 이 사실이. 그래서 6장 전체는 정말 이방 왕들을 통해서, 이방 영향력 있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놀라워요, 놀라워. 정말 놀라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경곡 곧 바벨론 보물 쌓아둔 보물 전각에 조사하게 하며 이에 바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 보물 쌓아두는 그 정각에 가서 알아봐라. 그런데 얘는 더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워요. 에스더 6장 1절에도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아까도 얘기했죠. 역대일, 그 왕이, 왕이, 아하스의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왜 잠이 안 오냐고요. 모르드게가 죽을 때에. 이제 모르드게가 목을 이제 매달아야 돼. 하만이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이렇게 하만이 꾀를 부리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내일이면 이제 죽으려고 기일이 됐는데, 어떻게 그날 밤에 아스로 왕이 잠이 안 오냐고요. 에스라 6장 1절에. 잠이 안 와. 역대의 그 일기, 모든, 그 보물에 쌓아둔 그 보물함에 가서 역대기의 일기를, 마침 또 그때 일기를 읽게 하냐고요. 모르드게가 음모했던 거를, 고발해서 왕이 죽지 않았던 거,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살아났던 거. 이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상급을 준 적이 있냐? 상급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또 하만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줬으면 좋겠냐? 한 줄 알고 지가 받을 줄 알고.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워.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멘.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다리오 왕이, 메데 악메다 궁정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그래서 이렇게 이 메데, 지금의 이란 북서쪽이죠. 이 페르시아의 4대 수도 중 하나였는데 해발 1800m. 그래서 오두머리에 두루마리 보관하기에 아주 적합한 산 꼭대기, 거기에 그 궁정의 비밀 창고죠. 거기서 두루마리를 찾아냅니다. 그랬더니 3절부터 이제 고레스의 조서입니다. 고레스 조서 3절부터 5절까지 고레스 왕 온년의 조서에 내려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에 대해 이르노니 성전 제사 드리는 처소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성전 높이 60규빗 넓이 큰 돌,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탈취하여 바벨론을 옮겼던 하나님 성전 근그릇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 성전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회복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금그릇이에요, 은그릇이에요, 동그릇이에요, 나무그릇이에요.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까?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어떤 봉사, 섬긴, 희생했습니까? 다시금 회복하세요.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다시금 일어나세요. 정말 지난주도 얘기했죠.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정성 들이지 못한다면 저는 교회에서 하나 집에서 하나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저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변동된 것이 없어요. 똑같은 일상생활이에요. 코로나가 있든지 어떤지 정말 조심하려고 애쓰고 있고, 예, 정말 예, 똑같은 제자리에서 있어요. 나의 역할, 나의 사역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 요동이 없습니다. 근그러 예, 다 제자리에 둘지니라 회복의 하나님. 모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도 예, 다시 회복의 역사, 다 끝난 것 같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다 끝났다 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6절부터 12절까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너무나 놀라워요. 놀라워. 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이제 유브라데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발보드네 너의 동관 유브라데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예, 먹지 말고 대적하는 자 다 막으시는 하나님, 다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원수는 진노하는 자에게 맡기라. 우리가 맞서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 상처만 날 뿐이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라? 예, 먹이라, 사랑해라. 그리고 스스로 머리에 숯불을 얹게 해라. 스스로 미안하게 하고 스스로 회개하게 해라. 여러분, 많은 손해를 입히고 많은 억울함을 줬는데 오히려 다 속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다.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원수로 나를 이뤘어요? 그러면 원수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 믿음의 사람은요,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예, 겉옷을 달려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져려면 심리를 억지로라도 함께 가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정말 삶이 돼야 돼, 삶이. 예전에 미국에 3개월 동안 같이 있을 때 우리 고모가 그래. 저는 그냥 뭐 삶이잖아요. 제 몸에 그냥 삶이죠. 함께 이렇게 했더니 정말 성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모가. 참 내가 우리 언니 3개월 동안 보는데 예, 정말 똑같더라. 말씀하고 그대로 똑같더라. 저는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이뤄가는 것도 아니고. 그제 우리 조카가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노는 조카가 이제 있어서 예, 점심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근데 조카하고 같이 점심을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김치 가지러 가면서 언니네 집에 김치를 가지러 가니까 김치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김치를 하나도 없어가지고 김치를 가지러 갈 겸 조카도 같이 오라 그래서 점심을 갔는데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참 이모를 볼 때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같이 어쩌면 이모부한테 그렇게 잘하실 수가 있는가. 참 여자로서 자기가 너무너무 부럽고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이모 정말 본받고 싶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카가. 어쩌면 이렇게 이모부한테 너무너무 따뜻하게 너무너무 공손을 어쩌면 그렇게 애교스럽게 남편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고. 한결같다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옛날에도 그래 지금도 어쩌게 똑같. 이모도 너무 얼굴이 활색이 너무 좋고 야 우리 신혼부부야. 내가 그랬더니 맞아요. 신혼부부 같으세요. 신혼부부 같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래서 제가 한참 또 이제 강의를 했죠. 조카들 이렇게 있는 데서 오늘을 즐겨라. 그러더니 그러더라. 이모 오늘 나는 큰 은혜 받았어요. 정말 오늘을 얘가 직장을 다니다 간호사로 이제 있었는데 간호사에 있으면서 간호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막 괜히 불안하대요. 뭔지 그냥 해야만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될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나? 애들 뭐 다 대학교 갔고 막 기숙사에 가서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괜히 불안하고 괜히 좀 그렇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남편이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하는데 괜히 그런 긴장감이 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만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조카하고. 오늘 어제도 아니다. 오늘 즐겨라.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고 어제는 아니다. 오늘 누리지 못하고 오늘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없어. 내일도 없어.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다고. 자기는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한참 이제 나눴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근그럭 제자리에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다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성전 막지 말고 하나님 성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보너스를 주셔요. 이 성전의 건축함에 대하여 유다 사람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그러면서 그 경비도 다 멈추지 말고 다 필요한 거 다 주래요. 다. 뭐 수송아지, 번제,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예루살렘 제사장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엄청나게 주시는 하나님. 대적의 훈련의 연단을 끝까지 감당을 했더니 나중에 주실 때는 곱빼기로 주신다는 거. 엄청나게. 욕 좀 보세요. 많은 훈련을 받게 하시더니 더 큰 보너스를 주시잖아요. 예전에 욥의 자녀들은요. 믿음이 그렇게 신실했던 자녀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주신 다 뺏어가시고 다시 주시는 자녀들은 믿음이 그렇게 신실한 자녀들. 그 자녀들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신 자녀들은 이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들을 가진 자녀들을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정말 가끔가다 이렇게 간증들 이렇게 하면은요, 자녀들이 그렇게 막 속색이고 힘들게 하고 너무 고통을 훈련받았던 부모들이 하나같이 그 자녀들이 다 상담자가 되고 박사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뤄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여기서 또 이제 대가를 지불하죠. 다리오 왕이 원하는 건 뭐냐? 다 줘라. 근데 축복의 하나님 나라인 건 알아요.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인 건 아셔. 그래서 이렇게 신앙심보다도 종교심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보상을 바라죠. 어떤 종교성으로 하는 거지. 보상을 바라고 기복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랄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신다는 거. 자신의 안위와 목적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세계의 역사도 다 그렇다는 거. 다 자신들의 나라의 위익을 위해서 다 우크라이나도 다 돕는 거지. 그저 그냥 헌신적으로 돕는 나라도 있지만 뭐든지 조건적으로 이뤄가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나 다 종교에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에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필요한 거를 날마다 주더라도 믿음에서 주는 거 아니라는 거. 이 다리오 왕을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왕을 로마서 9장 말씀에도 그랬죠. 로마서 9장에서도 강팍해 하신 하나님, 공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를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바로의 왕을 움직이고 다니엘서 1장 뜻을 정하는 다니엘 채식을 먹겠다고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내가 나가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 들보를 빼내고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더미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헐진데 그것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정말 저도 뒤돌아보면은요, 예, 정말 무너질 듯하고 무너질 듯하면 타교인들이 정말 타교인들이 섬기고 헌신해주고 또 섬기고, 예, 얼마나 저를 예, 은혜를 이뤄가게 해주시는지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받게 해주시고 또 다시 또 소망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6장 전체에서는요, 예, 가장 진짜 지치고 지쳤을 때, 가장 힘들고 힘들었을 때 일으키시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예, 그러면서, 예,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지민이 생각이 자꾸 나네요. 우리 지민이가 야구한 지가 참 오래됐어요. 중학교 지민, 중학교, 야구 학교를 가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야구 학교를 가는데, 매번 저 퀴트할 때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매번 퀴트할 때마다 그냥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냥 수련회 가고 뭐, 동계훈련, 야구 훈련 받으러 갈 때마다 다리 다쳐서 운동 하나도 못하고, 또 뭐 저거 해서 또 하나도 못하고, 그냥 매번 다리를 다치고, 이 녀석이 그때 고쳤으면 되는데, 조금 운동을 더 하고 싶어서,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렇게 열심히 야구가. 그러더니 이번에는, 예, 이제 또, 코치 감독들에게 이제 인정을 하고, 키가 작아가지고 야구부에서도 제일 작은 것 같아, 아주. 그렇게 키가 작아서 키가 작은 것이 많이 또, 이렇게 저거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키도 작고, 또 선두를 저거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이번에 또 다리를 다친 거예요. 다리한테 완전히 그냥 6개월 동안, 예, 운동을 못하고, 전혀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뭐 해야 돼, 이 정도로 이뤄갔는데, 너무나, 예, 정말 너무너무 막막할 때가 아닌가. 너무 답답할 때가 아닌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정말 그 아이의 마음이, 오죽하면은 우리 작은 아들이, 예, 그냥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고2인데. 고3 때 그러지 않기도 다행이지만, 고2 때인데. 그러니까는, 예, 둘째 며느리가,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네 아빠가 산적 우는 걸 못 봤는데, 우는 거 처음 봤다. 그 정성 들이고 그 사랑을 이뤄갔던, 정말 야구선수로 그냥 하고 싶어서 어찌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첫날은 엄마 나 혼자 있게 그냥 내비둬 주세요. 그러고 하더니, 어제 전화하는데 너무너무 밝은 목소리로, 밝은 마음으로 이뤄가고, 또 엄마라는, 예, 또 이지영 집사도, 또 엄마도, 또 작은 애도 아주 그냥 명랑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뜻이 계실 거라고, 또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서 또 이뤄갈 수 있다면은 또 이뤄가는 게 아닐까. 가장 힘들게 가장 이뤄가고, 그래서 정말 야구선수로 성공하고 싶고, 야구선수로 또 이뤄가 가장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의 그 야구 사랑, 운동선수의 사랑. 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루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뤄갈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우리 최지민이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도록 이뤄가시는 하나님, 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내내 말씀을 전하면서 내 마음에 자꾸 지민이 생각이 나면서, 가장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가장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도 인도해 주실 거고,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또 함께 이뤄가게 해주시지 않을까.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녀석이 공부를 해도 지금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했던 운동처럼 공부를 한다면 참 좋은 실력으로 좋은 결과를 이뤄가지 않을까. 예전에는 노력 안 해도 참 잘했던 애라 정말 머리가 좋다 해가지고 노력도 안 했는데 이제 노력하면은 정말 이 야구처럼 근데 포기도 참 잘 결단을 내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제일 감사한 게 우리 둘째 며느리가 너무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정말 그게 믿음이 아닐까. 정말 그게 믿음이 아닐까.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다른 엄마들 같으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엄마가 얼마나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다리까지 다쳐가지고 운동은 이제는 정말 6개월까지 기부스를 해야 되고 수술을 했지도 모르고 이러면 정말 운동하는데 안 되는 건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해나 하고 막 아마 낙심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좋은 거 주실 걸 믿어요. 그리고 막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둘째 아이를 보면서 야, 참 많이 성숙했다. 많이 성장했다. 참 믿음이 말씀으로 늘 그냥 접붙이고 하더니 이렇게 힘들 때 얼마나 힘든 때예요. 지금 자녀 문제인데. 정말 날벼락이죠. 날벼락.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때 포기할 때 결단 내릴 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믿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다리오 소서가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이제 14절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그래요. 선지자 학계 스가랴 권면을 따랐으므로 장로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다 따랐어요. 말씀을 그대로 권면을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는요. 바로 순종이에요. 장로들인데 선지자의 말씀 학계와 스가랴의 말을 다 권면하는 걸 따랐다는 거. 할렐루야. 성전 건축하는 일에 형통한지라.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유다의 장로들인데 학계 스가랴의 말에 권면하는 것을 다 들었더니 형통한지라. 아멘. 아멘. 요셉도 애굽에 종으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학계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형통하고 회복되는 역사.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시길 바래요. 아멘. 아멘. 정말 듣는 자들만 되지 마세요. 제발 도전 좀 받으세요. 도전 좀 받으세요. 언제까지 아직도예요. 언제까지 아직도 히브리서 6장 기초만 따라가실래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 바사 고레스 다리오 아다삭스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2월 10일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아멘. 정말 아까도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늘 너희에게 감사한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16년 동안 쉬지 않고 해방하였으나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자손과 이제 이렇게 13절부터 15절까지 성전 건축을 완성한 자 하나님 나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6절부터 18절까지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봉헌식.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네이사람 사로잡혔던 자 즐거이 하나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 봉헌식을 바르면 드리고 제일 먼저 봉헌이 뭐예요? 속죄, 회개입니다. 속죄, 회개.
제일 먼저 회개하고, 회개한 자는 바로 봉헌이 뭡니까? 섬기고 섬기고 섬기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18절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그랬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처럼 하라. 아멘.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봉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제물 드리고 내 자신을 회개하며 섬기며 19절부터 21절까지 뭐예요? 6월절. 바로 6월절이 뭐예요? 내 자신이 6월절이 양이 돼야 된다는 거. 온전히 죽어줘야 된다는 거.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누군가 사단할 수가 없어요. 정말 6월절을 회복되었어요. 정말 속죄제가 회복되었고, 정말 모두가 섬기는 것이 회복되었고, 제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월절. 그래서 21절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6월절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며 구원을 이루듯이.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떡을 떼는 게 6월절이에요. 나 홀로 믿음이 아니에요. 나 홀로 신앙이 아니에요.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게 6월절이라는 거. 즐거이 먹으며 무교절. 6월절이 있는 자가 무교절이라 했죠. 쓴나물 먹는 날. 그래서 정말 훈련을 받아도 아멘, 연단을 받아도 아멘, 힘들어도 아멘, 감사 이게 무교절이에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정말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 참 믿음이라는 거.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즐겁게.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뤄가는 이 믿음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6장 전체는 뭐예요? 회복의 역사. 회복된 자는 봉헌하실 것이고, 봉헌하는 자는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는 자는 섬길 것이고, 섬긴 자는 내 자신이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드리신 것처럼 내 자신을 드리는 자, 내 자신이 죽는 자,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7장에 이 일 후에 성전 BC 재건 후에 BC 516년 이후에, 그래서 참 이후에 아다사스 왕 이럴 때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이스라엘 손자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 족보예요. 에스라 족보. 누구의 자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5절 끝에 15대여 대제사장 아론의 16대라. 아멘. 그래서 이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자손이었다는 거. 16대. 정말 우리는요, 너무나도 이렇게 참으로 믿음을 이뤄가는 이 에스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일어났어요. 에스라 스가랴를 통해서 유대 장로들까지도 다 일어나게 하신. 저도 이 에스라의 이 역할이 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두고두고 정말 우리 자손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아버지가 장로였어, 목사였어. 이것이 정말 간판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고 지위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어, 우리 할머니는 정말 이렇게 살았어, 말씀대로 사셨어, 뭐 했어, 이것이 남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에스라처럼 회복되어서 정말 유독분 목사를 통해서 나는 거듭났어, 나는 말씀 만났어, 나는 예수 만났어, 이런 이력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6절부터 10절까지 에스라 결심을 이뤄갑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 왕에서 올라왔으니 회복, 귀환하는 거죠. 3번이나 올라왔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에스라를 보니까요. 예. 정말 창세기에서도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뜻을 정했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도 모세도 공중을 마다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을 자처해서 현세의 즐거움보다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갔던 모세,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랬고 정말 이렇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정말 이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다삭스 제7년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레위 노래하는 자 문지기 노대 올라올 때에 귀환한 자들이죠. 귀환한 자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그러면서 9절의 첫째 달 1월 1일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부귀와 영화와 명예 다 저버리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나의 바벨론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보세요. 9절에요. 바벨론 길을 떠났더니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벨론 포로된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정말 놀라워요. 이 험난한 시간,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80km나 된답니다. 약 1440km랍니다. 4개월 걸린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 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뤄가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벨론 길을 떠나. 그래서 정말 토요일날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 지민이가 야구가 축구가 운동선수가 최고가 되는 거 이게 바벨론이었나. 이게 바벨론 그 먼 길 그 오랜 시간 오랜 또한 많은 돈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 이걸 다 지금 포기하고 최고의 경지까지 아주 인정받기를 원했던 우리 최지민이 그냥 선수가 돼서 환호받기를 원했던 우리 지민이 너무나 어저께도 목소리를 들으니까 할머니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오히려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쩌나 기특하고 안쓰럽고 안타까웠는지 그래서 잘 받아들이는 그 자녀를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법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대적들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대적을 합니다. 기초를 놓고도 16년 걸렸던 이 긴 시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이루고자 하면은 끊임없이 사단을 해방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방합니다. 세상 것으로 해방하고 참으로 아버지 세상에 보여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해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혹하는 길도 미혹하는 길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유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정말 지금이야말로 에스라와 같이 또한 스가랴와 같이 이런 아버지 학자와 같은 말씀에 능통한 말씀에 정말 형통한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족한 아버지의 여정이지만 이 딸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건축되게 하시고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또한 아름다운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바벨론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이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저를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 나라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성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속죄하며 섬기며 번제를 드리며 또 하나 초막절, 유월절 가진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